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하고 모든 역사와 또 모든 문제 또 부흥의 모든 해결이 될 수 있는 원초적인 또 영적인 은혜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 문제가 풀려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가운데서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 15절인데, 이것이 결국은 주기도문의 분량이 마지막은 결국은 용서의 메시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고, 또한 이것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실천이 또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를 깊게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 내 관계된 모든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또 마음과 영적인 능력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일 난해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뭐라도 직접적으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꼭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자신이 한 개를 져요. 7번까지입니까? 했더니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 해라. 그 뜻은 490번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한계가 없이 그냥 용서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초월했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다 마음 먹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한계를 줘요. 내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그런데 용서는 우리의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용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끌고 오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용서는 용서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 거고 너를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용서의 은혜와 영적인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그 용서의 역사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근본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용서고,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은 이미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납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가시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또 그런 믿음과 신앙은 결국은 거짓 믿음이고 자기 기만이고 허울뿐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열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용서에 대한 신앙적, 믿음적,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도 심각한 지장을 미쳐요. 구원은 용서거든요. 구원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영적인 개념이 없고 용서가 사실상 우리가 못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기도문 자체의 말씀, 이 단락 자체가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건 뭐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다 알아요. 의지로라도 용서가 되죠. 그냥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의지와 용서해도 됩니까? 한 달 뒤면 무너지고, 아니요, 용서했다가도 얼굴 보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깊은 곳에 가장 큰 죄성은 뭐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 자체를 알고 보면 그냥 미워해요. 그냥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돼야 돼 바로 용서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대놓고 용서를 안 하기로 합리화를 시키기도 해요. 오늘 근데 이거부터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놓고. 첫 번째가 뭐냐면 왜곡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을 받아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무리가 뭐냐? 변제된 완전주의자를 말해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우리의 죄성은 의인이 되고 제거가 되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필요성이 없다. 용서를 거부해요. 세 번째, 극단적 세대주의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에 의해서 조건부 기도다, 이건 율법주의 기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자, 반박이 다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무리에 대해서는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죠. 세족식을 한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이게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씻긴다라는 거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한 세상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죄를 사함받고 시키고 구원받게끔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 밑에 절에 보니까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머리만 아니라 그냥 목욕을 시켜주세요. 베드로가 또 급발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반대로 하는, 야, 온몸이 깨끗하나 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중요한 건 목욕하고 발 씻기는 거예요. 발 씻음. 자,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구원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목욕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함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의인이다. 이러면서 칭의를 하신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도 영적인 투쟁이 있잖아요. 우리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넘어져요. 죄악 가운데 지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다는 의미예요. 팔레스타인적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모래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아침에 발이 씻어도 일단 외출하고 나면 다시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한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그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그러잖아요.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을 씻긴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앞으로 정죄를 당할 그거와는 틀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번 구원받고 의롭다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용서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리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됐으니 내 모든 것은
죄악은 성품 변화되었다. 자, 이 대답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정말 의인입니까? 의인이라 칭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 내 안에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죄악된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알고 단순히 나는 완전하다 싶어서 회개하지 않고 또한 용서하는 없는 그런 생활을 산다면 그것은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완벽하다, 이거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거짓말하는 정말 자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아니 능력도 받은 것 같아, 나 이제 안 무너져, 나는 나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주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일수록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성자는 뭐냐, 자기 죄악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죄악과 투쟁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성자라고 하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성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자하면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죄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자는 그게 아니라, 보세요, 모든 성자, 세인트들은 다 자기 죄와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앙으로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완전해졌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자가 아니라 제일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니 더욱더 불완전한 어둠에 매이게 되니까 더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뇌 회개와 용서는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주의 시대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기도는 우리는 그냥 날마다 하거나 아니면 그걸 꼭 빗대어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신약에. 하나님이 이 가출했던, 집 나갔던 아들을 방가에 맞아주세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언급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적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전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 제사 지내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언제 구약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문법만 보고 단어만 보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문제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건 세 가지. 이것은 주장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하늘의 용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용서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용서의 필요성, 용서의 중요성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필요해요. 살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도 일용할 양식만큼 날마다의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용서가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일용할 양식이 얻는다고 쳐도 진정으로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용서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이겠죠.
용서가 그만큼 일용할 양식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전에 중요한 거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안 되면 나머지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용서가 안 되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는요, 그 다음의 신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성경 밑에 한번 보면 이게 나와요. 각주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죄라는 단어의 뜻이 빚이에요. 빚진 자, 이 뜻이에요. 이 뜻.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빚을 안 갚으면 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모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이 예수님 베드로와의 이제 대화 끝에 마태복음 이야기죠. 18장에 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세요. 뭐냐면 23장 2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빚을 1만 달란트면 몇 대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한번 갚으래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보니까 막 기다리고 달라고 막 빌고 막 그랬더니 주인이요 뜻밖의 이제 그 빚을 모두 한 방에 탕감해 줬어요. 알았다. 참 통이 크신 주인이에요. 갚지 마. 딱 이러신 거예요. 얼마나 하늘을 날 것 같을까요? 여러분의 수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농담처럼, 아니 믿기지 않는 기적처럼 그거 안 갚아도 돼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그렇죠? 놀라운 기적인 게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막 누르라 했겠죠. 막 달려나갔겠죠. 이랬는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이 진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냐?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는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또 그 사람을 만났네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으면 나머지 그까지 사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갚지 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 100데나리온 안 갚았어? 내 돈인데? 이러면서 멱살 잡고 때리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빚을 탕감한 주인이 들었어요. 분노한 거예요. 막 30번 30번 하니까 막 분노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거늘 너는 이래? 이러면서 그냥 분노를 하면서 다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에요. 그 말씀에 18장 32절 33절 보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 받고 빚이 탕감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건 어떤 세상에도 줄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가 우리 옆 사람에게 나한테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것처럼 그 사람 빛의 감옥으로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진짜 감격에 있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이 그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빚을 탕감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감사했다면
어떻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왜요? 우리가 지옥에서 면한 그 구원보다는 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가 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 이거 뭐예요? 간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예요. 그렇죠? 두 번째, 파라바시스. 금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기조목하는데 금 넘으면 어떻게 너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에서 금을 넘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도가 있어야 돼요. 도가.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파이팅은 죽어요. 이게 죄야, 죄. 셋째,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도요, 금방 사탄이 주는 유혹과 악에 지금 은혜 받았어도요, 금방 잊어먹고 확 미끄러져요. 그 죄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아노니아라는 단어. 이것은 불법을 행하다라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뜻 알면서도 한 일부러 하는 거, 그 죄예요. 큰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너무 크게 보실 거예요. 알면서도. 자, 마지막 오페일레마라는 단어. 오늘 이 죄라는 단어가 오페일레마예요. 그게 뭐냐?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각주가 이거예요. 오페일레마. 빚진 상태로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맞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되는 무시무시한 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왜 치욕 같은 삶이 있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혹시나 주님과 맞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용서가 없기 때문에 나 너 용서 안 해, 하나님 관계가 이미 끊긴 상태가 되진 않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죄악은 기본적으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기 질투예요. 그냥 미워해요. 그냥 싫어요.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근본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종이 매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흑암의 매인 상태란 말이에요. 용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탄에게 흑암의 매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용서 안 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죄가 어떤 죄보다도 큰 죄예요. 큰 죄. 다른 거는 몰라도 주기도문에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이건 안 해도요, 용서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용서가 되면 간음도 없고요, 살인도 없고요, 전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평화만이 임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가 어떻게 부흥이 임해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하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해요? 정말 가족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기적으로 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이기적인 차원에서 내 것을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끊겼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했는데,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늘의 역사를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거 죄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모든 불행과 악과 죽음과 질병과 사탄의 매임, 이것이 있는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즉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 원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 왜 나 죄짓게 만들어, 이러면서 너무 교만하게 인간 스스로가 메어놓고 땅에서 메어놓고 하늘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빛을 탕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보여주신 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음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칼빈이 그랬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거 알고 있었어요. 배반할 거 알고 있었고 모욕할 거 알고 있었고 했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만한 큰 용서. 우리 죄악의 빛의 탕감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걸 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그 용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받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용서가 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죽였어도요, 손양훈 목사님처럼 그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것까지도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빚을 백단에 이어진 사람에게 돈 내라는 식으로 빚을 갚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용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거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그 큰 용서, 구원을 받았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요?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극한 이기주의에 빠진 거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 구원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용서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연인이 와요. 사람들이 돌 던지라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다 도망가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또 져지고 또 무너져도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짓지 말어. 용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냥 예수님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가 안 되고 이웃의 사소한 허물과 가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게 진정 구원이 임한 거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죠. 내 안에 그냥 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요, 미움과 시기질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미움, 시기질투는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죄고요, 악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한 것처럼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사람 오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도 보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내가 손해받더라도 넌 구원받아라. 정말 긍휼이 임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래야 뭐 하늘의 역사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죠. 큰 죄예요.
용서 안 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빚을 갚았었는데 우리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 죄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이제 우리 알았어요. 말로만 용서지 용서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게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용서가 돼야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 용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가 돼야 돼요. 파짓는 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무시무시한 죄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했죠.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대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인데, 전자를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 하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해야지 하는 건 소망이 있는 죄인이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업체 없다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하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베푸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막 잘하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려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해답이 다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보면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국 용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하늘의 뜻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됐냐? 너네가 지금 꼬였다, 땅에서 용서가 없고 하면서 하늘에 또 하나님께 불을 짓느냐? 아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빚을 갚아줬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너 빚을 갚는 그런 생활,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 주님, 저들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그 자체가 나중에 보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 차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하는 거지, 정말 이 사람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한 번도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넌 정말 죽어야 돼, 지옥이나 가라 한 적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없으세요. 늘 용서와 사랑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늘 그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사실상 살인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짓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나님이 이끄실 건데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아니지만 내 왕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내 뜻에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태로우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시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가짐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관계가 있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 지금 관계성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래 내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져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 진짜 너가 내 사랑을 알았구나, 제대로 알았구나. 이제서야 하나님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껍빛하면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이 시키지 않는데 말로써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영혼을 죽인 일이 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우리는 껍빛하면 뒤에서 이겨서 사람을 죽여놔요. 안 해도 애매한 말을 해서 영혼을 죽여놔요. 자,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든 나 때문에 내가 아니요, 지금 티는 안 나요. 그래도 내가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기도는 무효예요. 오늘 하나님 관계가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용서가 돼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막히고 혹시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고 질투한 게 있으면 오늘 목숨 걸고 그거 풀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풀어져요. 더 나아가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줬던 것들 오늘 목숨 걸고 풀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목회 하시는 분인데 목회를 잘하다가 다른 데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음해를 한 거예요. 막 목사님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막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식이 들었는데 그 정말 생명을 다해서 했던 그 목회 그 몇십 명의 그 성도들이 완전히 다 등이 돌리고 적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가서 용서를 빌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때 그분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옳고 그름이 중요하냐 이게 오더래요. 그래서 용서가 딱 오는데 용서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구나. 생명이 죽고 살리는 생명의 문제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딱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회개할 게 없고 용서를 빌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겠다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뭐 회개했다는 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그 교회로 갔대요. 마침 그 목회자가 있어서 말했대요. 그냥 말했대요. 당신이 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근데 냉담하더래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큰 모욕이처럼 당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30분 동안 그냥 하고 풀라고 애랬었대요.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시작하시더래요. 우리 느껴지더래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나고 자기의 모욕과 수치감 다 그냥 벗어 던졌대요. 자기의 명예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주님 순종하는 말씀대로 용서를 구하고 하니까 갑자기 상대방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니 목사님이 솔직히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회개를 하더래요. 제가 후임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영향을 성도들이 하도 받아가지고 제 영향력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네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중에 펑펑 안고 막 끼안고 울었대요. 나중에 그 성도들도 오해가 풀려서 나중에 그 교회도 더 성장하고 그 목사님도 큰 목사님이 되고 그때 깨달았다는 뜻이 용서는 아무 이유가 없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있는 곳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고 이런 것은 이미 사탄에게 어둠에 맥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거짓 기도지 그게. 매웠어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갈 곳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할 방향성 모르고 주여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줘 살려주세요.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넓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놀라운 어딜 가나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흑암이 덮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용서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마귀의 자녀면 용서 못해요.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매인 거 용서가 안 됐는데 혹시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계시가 임했다고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속은 거예요. 지구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몸 아프고 막 기도가 없었고 거의 귀신 들린 것처럼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 감동이 와서 딱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보니까 미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러는데 누굴 미워하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거야. 자기 며느리와 아들이 너무 미워합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하고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 중에 더러운 영이 나갔대요. 그 다음 집회 날 딱 왔는데 못 알아봤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일단 정말 귀신처럼 사탄처럼 막 마귀처럼 보였는데 천사가 온 줄 알았대요. 빛이 임했는데 뭐해도 누구세요? 물어봤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래요. 심지어는 저 어제 기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럼 미워하면 마귀가 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천사가 되는 거죠. 미워하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자기 자신과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푸세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늘의 역사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이요 제일 중요한 거고요.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십자가의 구원은 용서예요. 이 죽이려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사람하고도 이 믿음의 증명이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미움, 죽음, 시기, 질투 넘쳐나면 흑암에 매였고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영적인 용서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면 됩니까? 거짓 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응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구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꽂으면 누구든지 예뻐 보여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죄 사해 준 것 같이 빛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빛을 갚게 해주세요. 베푸는 삶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삶을 해주시고 내 목숨도 주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이유 없는 주님의 이유 없는 사랑처럼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닌 알고 보면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관계성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 그게 믿음의 증명이 뭐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구원과 사랑 역사가 있다면요, 오늘 감동 주실 때 그 사람한테 가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용서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서야 이제 알았다. 그때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크신 일을 감당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하나님 난 너 모른다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부응한다고요?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용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오늘 그거 푸셔야 돼요. 목숨 걸고 푸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든 누구든 오늘 풀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 부흥. 그 아까 전 말했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대형 집회도 하고 막 집회 인도하시는데 깜짝 놀랐대요. 말로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고 큰 일 감당하는 것 같고 성령 막 뜨거운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딱 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텅텅 빈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구나. 한국교회 곧 있으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아니다까지 한국교회가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힘이 없고 욕먹고 있어요 지금. 왜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용납을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부흥한다처럼 보여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오랜 땅에서도 푸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흥이 임할 거예요.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국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된 상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흑암이, 어둠이 우리를 묶어요. 결국은 사탄의 종이 돼요. 흑암의 노예가 돼요. 감정에 매여요. 나만 상처받고요, 기도 안 돼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행하면 진정한 영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인간 인류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1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있다고 해도 그 용서 못할 이유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100데나리온이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베푸지 않아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어도요, 10데나리온도 안 될걸요. 근데 용서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요, 생명 걸고 용서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가 기본인데 이거 목숨 걸고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거예요. 나를 내가 왕국 삼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남 용서 못해 난 다 미치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사람을 섬기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친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구하시고 용서함 달라고, 그 능력,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구하세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있으면 다 푸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일하기는 그냥 방해만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못 이루어요. 오늘 놀라운 은혜,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 하늘의 뜻이 지금 이곳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혹시 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너무 주님을 진노하게끔 하셨다면 주님, 내 거짓 신앙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구원받은 제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자유해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증거케 하옵시고, 혹시 내가 누굴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면,
흑암에 내가 매여 있었다면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없이고 그 사람과의 화해, 용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